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주께서,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환경을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들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그자들에게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고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곳은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하늘에 두었다 했으니 만물을 하나의 그가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주시니가 나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신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론. 교회 안에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들 삼위일체론이 있고 또 뭐 이런 양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일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삼위일체론 할 때 일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일체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아들, 성부,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하고 성령이 이게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하나인데 이게 이걸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고 하면은요,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따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걸 따로 말하면 안 되죠. 일체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은 교회는 아버지의 역할과 우리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요 아버지의 역할이고, 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건 성부의 사역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7절부터가요, 요 6절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근데 7절부터가 뭐예요? 이제 성자의 사역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요게 요 13절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13절 14절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잖아요. 그 작정하심을 이루는 과정이 7절부터 뭐라고요? 자 12절까지가 뭐라고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를 이제 인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짧은 구절이지만 성부의 사역이 있고 성자의 사역이 있고 누구의 사역이 있다고요? 성령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말해야 할 부분들을 말 못하는 사정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랬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정신을 가장 차리고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주 예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고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말씀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중에 아주 핵중의 핵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로마서가 뭘 얘기합니까? 예? 로마서가 지금 뭘 말해요? 로마서의 핵심이 은혜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 구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핵줄이 핵이 로마서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요, 이것은 로마서만 있으면 바울교가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바울교가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스의 사역이 다른 거고요. 빌립보스의 사역이 다른 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한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한 음식은 우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비타민 D만 없어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편집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여러분들 그 로마서만 있으면요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로마서만 계속 주장하면 이건 뭐가 된다고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바울교가 됩니다. 바울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이 뭐로 구성됐다 그래요? 율법과 뭐라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자 17절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걸 줄여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은혜와 진리를 줄여가지고 뭐란다고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율법과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죠. 네? 지금 이 근거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한 적 없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율법의 대칭으로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한 것이지 이게 복음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쉽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랍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순복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순복음이 뭐라 그래요? 교회 이름이 순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하냐? 요걸 약화시키는 겁니다. 요걸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라고요? 열등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무슨 말이 들어갔다고요? 여기 순복음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요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약화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죠. 우리 여러분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의 정죄를 당한 경험이 없어요. 뭐라고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의 정죄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면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정죄를 통과해야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싸구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멸망받을 자라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져야지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뼛속까지 회개인 거야 아닌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아주 그냥 여러분들 내가 망하게 된 자라는 실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면 망하는 거니까. 그것을 안 사람은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하다고 흔들릴 수 없어. 내가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거니까. 예수가 내게 아주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아주 온몸으로 느껴진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안 된 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로 돌아가는 거거든. 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남이 있었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이 자꾸 순복음 하면은 이 순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거룩한 삶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가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가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한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다 해결했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남의 자리에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사랑하셨죠? 태중에서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뭐라고요? 미워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야곱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저 애삼촌 집에 가서도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장막을 쳐요. 거기다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베델까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만남의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만남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만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세겜에다가 지금 장막을 쳤잖아요. 세겜이 지금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양이 풀 뜻을 만한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넉넉하고 야곱의 눈에 보기 좋아하니까.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받지 않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정이 제가요 우리 그 땅 어제 가보신 땅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요 제가 순복음교회에다가 그 땅 사라고 편집을 했어요. 이게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팔려고 워낙 어려워가지고 8년간 평생의 땅은 하나도 안 팔리고 1년에 이자가 한 7, 80만 원 막 나가고 이럴 때요. 또 아이들 학비가 나가고 이럴 때 내가 편집을 했어요. 순복음교회 보고 사라고. 교회가 크니까 그런 큰 땅이 필요하더라고 사라고 편집을 했으니까. 그런데 안 사겠다 해가지고 팔았거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가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 알잖아. 왜 그 팔리지 않는 고데기 상을 땅 사가지고 생각을 하고 얘기가 왜 뜻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가난하면은 가난의 행복을 몰아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가난이 뭘 몰아낸다고요? 행복을 몰아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이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히는 순간 한 8년간 한 건도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막히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끌고 가야 내가 목회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85년도에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고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행동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가슴 답답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제가 그 아주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몇 번 사인이 왔어요. 그 전에 몇 번 사인이 왔어. 내가 우리 행성에 가면은 그 문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펜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다 제가 그 사람들이 못 올라가도록 이다가 이제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쇠박대기를 대가지고 체인을 만들어놓고 제가 여기다 차를 대놓고 차를 대놓고 이제 요걸 열어야지 올라가는데 열려고 하는데 다리가 하나 나왔어요. 열려고 하는데 차가 쉥 밀리는 거 이게 지금 다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다리가 하나 나왔잖아요. 다리가 밖에 하나 나오는데 차가 쌩 밀리는 거예요. 여기에 한전 근데 그날 아침에 행성에 가려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근데 또 가지마 하는 거예요. 또 오다 여기 우리 아파트를 벗어나는데 또 가지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어요. 가지마 하는데 갔어요. 근데 이게 한전 차량이 한전 그날 전부 때 그 싣고 공사하는 차량이 여기 서 있었는데 이 차가 쌩 밀려가 이 말뚝 같은 데 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이치가 우리 펜션 가보면은 이치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 한전 차량이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와 있을 때 차가 쌩 밀려가 여기 한전차 이 지주 그 옆에 고정하는 말뚝을 들받아가지고 그 트렁크가 박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다리가 잘렸죠. 다리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차가 완전히 와가지고 요 쇠말뚝에다가 트렁크 뒤가 정면으로 붙인 겁니다. 트렁크 뒤가. 그 트렁크만 완전히 박살나고 그런데도 제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그 이후에도 똑같이 또 뭐라고요? 또 그래 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저를 손들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28cm를 수술했는데 내가 흉터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죽음의 이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어제 내가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을 안수해 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주 그냥 교통사고 당해서 이 안전벨트 후유증으로 여기에 새카맣게 됐잖아요. 여기 새카맣게 되고 여기 다 벗겨졌어요. 안전벨트 후유증으로. 예, 안전벨트 충격 그러니까 그 차가 제 덤프트럭이 와서 제 차를 들이받아 놓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여기가 다 벗겨지고 이게 새카맣게 되는데 그리고 안에 장막이 파열돼가지고 피가 보여서 제가 28cm 수술했는데 그런데 목에는 충격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생명에는 마귀 보고 뭐라고? 생명에는 손못대게 한 거지. 요백에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저 육체를 치신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굴복이 되어졌는데 우리 집사람이 굴복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우리 집사람까지 굴복시키려니까 이 또 막히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사인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과 하여금 돕는 배필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아무 데나 못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그냥 쉽게 가려는 거야. 쉽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요. 또 제가 이제 땅이 제가 돈이 또 오르니까 또 어떻게 인지 아세요? 또 내가 우리 저 행성에 그 사람 보고 내가 그 행성에 우리 펜션 앞에 그 집 있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분, 저 펜션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가 그 강릉의 땅을 얼마씩 이렇게 내가 평당 얼마에 내가 몇 평을 주겠다. 그 사람이 또 이제 강릉에 가기를 원해서 내가 몇 평 주겠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강릉의 땅을 갖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가지고 행성의 땅을 갖기로 하고 강릉의 땅을 안 갖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절대로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나 신기롭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신기해. 하나님이 이 땅을 손 못 대게 하시는 거니까 아무에게도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니 그분이 그걸 그렇게 가지고 내가 평당 3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 400평을 주기로 했는데 아니 300평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선 내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하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쓰시는지 이제 하나님 또 이제 감동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일생 동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형이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그 형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해결을 요구하셨어요. 형과의 화해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본격적인 복을 베푸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냥 막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그냥 내 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내가 그 생각에서 오면서 내가 우리 차 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어제 무지개가 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무지개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든 저쪽 방향으로 보이든 다른 방향으로 보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딱 올라간 그 순간에 무지개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인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를 뭘로 보이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무지개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보이시겠다는데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 딱 올라가는 그 시간에 무지개가 뜨게 하셨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무지개를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면은요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침내는. 그런데 제가 그 너무나 또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교통사고를 당해가 내가 보험회사 보고 2천만 원 주면 내가 화해 안 됐어요. 뭐라고요? 2천만 원 주면은 내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2천만 원 주면은 나는 그냥 빨리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내가 빨리 퇴원했고 막 배가 아픈데도 퇴원했고 2천만 원 주고 화해 안 됐어요. 근데 2천만 원 아닌데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내가 소송하니까 판사가 신체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체 감정을 했잖아요. 네? 신체 감정하니까 이 장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니까. 그래서 노동 상실률이 15% 나왔습니다. 15%. 그래서 제가 그 노동 상실률이 15% 나오는 바람에 보상금을 1억 5천 이상 받았어요. 원래 저 2천만 원 받으려 했는데 뭐라고요? 1억 5천 이상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등록금을 1년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땅이 안 팔릴 때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요? 그게 그 교통사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방 매를 때렸는데 뭐라고요? 너무 또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보상금을 또 많이 받게 하신 거예요. 저 원래 보상금 2천만 원 받으랬다니까. 2천만 원 좀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2천만 원 안 주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다니까.
근데 신자감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봄에다 2천만 원 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요, 이게 보통 신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보상금 받기 전에 여의도 순복교에도 내가 땅 판다고 살아오겠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내가 편지를 보냈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매 순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게 만유를 회복시키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첫 번째가 뭘 회복시킨다고요? 뭘 회복시켜요? 나라와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에서 28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세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미 과거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요, 천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이게 지금이라면은요, 지금으로부터 언제 전에 있었다고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게 이제 예수의 재림인데, 이 재림의 때에 여기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요 부활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살아남아 있던 자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휴거를 당하는 거고요. 죽은 성도는 뭐라고요?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고, 이때 요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변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죽은 성도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게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이 기간이 요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 이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가 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불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 사람은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여기 보세요. 여기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부활하지 못한 성도가 여기서 천년 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몇 년이라고 이게? 천년왕국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천년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한 사람이든 빠짐없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건 신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이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점에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던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아버지께 이게 바친다. 이때가 나라를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냐면요. 일체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나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바친다는 말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요? 바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왜 바치느냐? 25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로 타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 나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예? 그는 예수님이고 아래 두시니는 누구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예?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자, 28절 잘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게 만드시려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의 뜻은 뭐예요? 아들의 뜻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친히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그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만유 가운데서 통치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라고요? 이게 죽기는 마지막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라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지금 하려고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예. 시편 103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뭐라고요?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제가 어떤 교파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이 교단 속해라 저 교단 속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박노 집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노 집사님이 독립교회 연합회 목사 안수 신청 서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립교회 연합에 속하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제가 독립교회 연합에 목사 안수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저 장로교는, 여러분들 장로교라는 게 지금 여기가 뭐에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거는 예정론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뭔 교회예요? 예정론 위에. 그럼 이 예정론이라는 게 뭐라고?
이게 여러분들 예정론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장로교의 칼빈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칼빈의 예정론 위에 세워졌는데요. 이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언제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태에서가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버릴 자와 구원할 자를 뭐라고요?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이것과 다른 구절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이 주일날 전할 말씀을 만들잖아요. 그럼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줘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썼는데 한 번도 이 구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성경을 읽고 쓰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쓰고 했는데 한 번도 그 구절을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감추인 바 됐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뭐가 됐다고요? 우리가 이겁니다. 선입관을 가져버리면요, 그 말씀들은 나에게 감추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와 다른 구절들은 다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정론에 딱 머리가 예정론에 딱 필이 꽂히는 순간에 의지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은 다 감추인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겨서 3페이지 3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자, 3페이지 여러분들 2번 큰 2번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개혁 한글에서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왔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말씀이 유익한 것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익한 것이 되느냐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뭐의 문제라고요? 내가 반응의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나의 반응의 문제예요. 네? 반응의 문제. 여러분들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저 위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 고린도전서 위의 말씀 히브리서 여러분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그게 보면은 자 7절에 보세요. 7절 위에 넷째 줄 땅이 누굽니까? 여기서 땅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하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은혜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잖아요. 네? 3페이지 위에 넷째 줄. 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열매거든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땅이 똑같은 땅이에요. 씨도 똑같은 씨잖아요. 뭐라고? 여기 보세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여기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은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와 은큼기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어떤 반응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반응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버릴 자와 택할 자를 해놨다면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전도가 필요 없다고요? 네? 이미 버릴 자를 하나님 택해놨는데 왜 전도합니까? 이미 한 태초에
하나님 천장 창조하기 전에 다 버릴 자를 택해놨고 구원을 자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왜 전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죠. 이래서나 저래서나 뭐라고요? 버릴 자는 버림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칼빈은 언제 사람입니까? 칼빈이 언제 사람이에요? 그렇지. 뭐 16세기, 17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칼빈 전에 하나님 말씀이 칼빈 때 와가지고 변절됐나요?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나요?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이 예정론은 저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분이었는데 어거스틴이 창렬한 노력하고 정말 그야말로 오늘 말하면은 그냥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주장하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태초부터 버릴 자와 태초부터 구원을 얻을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어지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단들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전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믿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만약에 부분적으로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을 줬잖아요. 그럼 온전히 믿는 거죠.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 자 요한복음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구절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뭐라고요? 생명 얻게 하려 하리라 되어 있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요한이 기술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가보면은 19절에 보세요. 18절부터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라고요? 더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약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라고요?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덜 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덜 정하면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덜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정신 발차를 들으라니까. 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여기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다 먹어야 하는데 덜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온전한 예수가 없으면 구원에서 탈락되게 되고 예수 외에다가 더 추가시키는 거란 얘기입니까?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더 믿어도 안 되고 뭐라고요? 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본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것만 믿으면 돼요. 없는 것 더 만들어내지 마시고 있는 것만 믿으면 돼. 있는 것만.
더 믿어가지고 매맞지 마시고 안 믿어가지고 구원에 탈락되지 마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저 예정론은요 뭐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순복음은 뭐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정론이나 순복음은 뭐 하게 만든다고요? 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말 속에 이미 그 말 속에는 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덜 믿게. 네. 저 장로교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목사들은 교조주의적이거든.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정론이 어떻고 장로교 교회와 장로교 헌법에 의한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니까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은 장로교 교리를 벗어난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리 벗어난 얘기 하면은 그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단 정죄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교리는 예정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정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도 그 예정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그것은 삶아가지고 통째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버리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 사람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회복시킨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요. 이 나라와 권세는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마귀의 나라와 마귀의 통치를 뭐라고요?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겁니다. 뭘 멸하신다고요? 마귀의 나라를 멸하시는 거고 마귀의 뭐라고요? 통치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회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100%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으로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구원에 적합한 말씀을 성경으로 위로 놓아서오니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시로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도록